우리 딸들이 그 성가대를 한다고 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많이 부러워하십니다. 거기는 아들만 둘인데 절대로 시켜도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딸이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바빠 이렇게 나가서 놀기에 바빴는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우리 이 딸들이 성숙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를 시켜놓으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어른스러워져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교회가 시작한 이래 첫 번째 오늘 맥주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건대 사실 저희는 저희 가족만 시작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또 시작하게 하셨고 그렇게 진행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만큼만 진행하기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으면 걸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응답을 주시는 만큼만 진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싶었는데 선교 기업이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화요일날 한 직장을 사업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업장이 100명의 제자를 찾고 세우고 이렇게 돕겠다. 교회와 상관없이 전도자를 돕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와 딱 방향이 일치하더라고요. 교회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겠지만 한 교회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을 놓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안주해 있을 때 하나님은 사건을 자꾸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흩어뜨리셨죠.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 선교 운동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한 능력과 역사,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났지만 율법적인 그 사고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흩으셨고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게 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내다보게 하신 것이죠. 그곳을 통하여서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바울 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시작되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유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 제자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제자교회 담임이지만 전 세계 교회를 함께 내다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돕는 십주인 교회가 되어서 많은 전도자들을 돕고 그들이 살아나는 일에 주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경제의 문도 여실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이 연약한 것도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최 목사가 동기 없이 인본주의 없이 정말 복음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 가정과 후대에 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되던 일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던 사업도 잘 멈추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기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바른 동기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온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사업장에 가서 메시지를 줬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좀 힘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줬는데 식사를 잘 대접받고 왔어요. 근데 목요일날 아침에
우리 목회자 전도 캠프를 우리 문화 샘터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전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 그때 잘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가셨냐는 얘기도 전화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화요일 날 있었던 얘기를 왜 목요일 날 전화를 할까 싶었는데, 그때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힘을 얻게 됐다고. 그런데 목사님 다녀가신 뒤로 좋은 일들이 지금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해왔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말도 없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별말 없어요. 목사님이 다녀가신 뒤로 힘을 얻고, 제 사업에 문이 열리면서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이게 전도자를 위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감사하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강단. 일주일 동안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꾸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수요일에 또 우리 이강희 성도님 직장에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고 제가 갔어요. 솔직하게 주변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그러길래 저는 또 이렇게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나 쓰러질 것 같다. 왜냐면 너무 긴장을 하니까 이게 뭔가 이 밥맛도 없고 숟가락 들다가 넣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깊이. 딱 가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하나님 기도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김국한 씨가 우리 이강수님 잠깐 나가 계실 때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때 성가대 했는데 학교를 1년에 한 번씩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챙겨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팀장님 배려로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다.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데요. 그 얘기를 우리 또 이강 성도님에게 얘기했더니 또 이강 성도님이 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그 박덕호 씨라는 분은 안수 집사님 아들이신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신앙을 하시게 되었는데 동병상련이잖아요. 우리 팀장님에게 또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좀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준비시켰다가 원하시는 자들과 함께 그래 나가시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제가 메시지 많은 얘기를 안 했는데 말씀 전하면서 주일 강단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그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또 현정이네 집에 갔잖아요. 현정이네 집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 쭉 다 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 얘기를 막 해요. 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본 얘기를 많이 하느냐. 얼굴에 홍조가 띌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도 믿고 그런데 한 곳에만 오직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내 개인 성향이 강해서 나 하나님도 믿습니다. 나 예수님도 믿고 그런데 한 5%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쫙 다 얘기를 하는데요.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야, 너 오늘 3일치 얘기하는 것 같다. 얘기를 엄마와 같이 있는데 딸은 저 방에 엄마는 바깥에 이게 얘기를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다 하는데 오늘 너 어쩌려고 한 3일치, 2, 3일치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네요. 근데 쭉 얘기를 이렇게 많이 얘기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100%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다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5%라는 그 말에 희망이 딱 생깁니다. 아멘. 5%. 하나님이 5%를 6%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6%가 60%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 믿음에요. 제가 순간적으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걸 현정이가 약간 순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당황하는 듯한 1초 당황하는 듯한 눈빛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와가지고 너 고맙다. 나를 배려해줘서
내 앞에서 3일치 얘기를 다 하냐. 물론 막 기분 나빴으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 옆에 있는 엄마가 너 오늘 너무 말 많이 한다. 막 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말 안 하던 애가니까. 우리 또 이렇게 가이오치교회 첫 설립을 하고 집에 딱 가는데 우리 강용일 집사님 대표기도 하니까 대표기도 하는데 과거를 쫙 읊으면서 쫙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내가 속으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다 얘기하는데 감동이 나요. 내가 기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메시지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미 은혜가 다 와버렸다. 그러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메시지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응답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 제가 서론에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열을 하느냐. 오늘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는 뜻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잡혀 있을 때 양의 피 바른 순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이죠.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6월절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다가 50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첫 응답. 그래서 5옵자 10순자를 해서 5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얘기를 하셨죠. 50일 만에 첫 곡식, 보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보리 맥자 추자를 얘기해서요. 7일이 7번, 77에 49, 50 아닙니까? 7번 지나갔다고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조금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구원받은 백성이 첫 응답 오순절 날에 맥추, 첫 보리를 거두었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오늘 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불과 바람 같은 능력, 여러분 혹시 응답 못 받으신 분도 오늘은 첫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응답 받으신 분들 응답이 계속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입니다. 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창고를 만들어야 돼요.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라고 해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초막을 만들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 같은 말이겠죠. 텐트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 놓고 너무 많은 곡식이 나오니까 그걸 가져다 창고에 저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수장제입니다. 열매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 베드로 요한이 첫 역사 열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해 농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응답받은 것을 결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 찬양을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첫 곡식을 거둔 첫 응답을 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성탄절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부활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그래서 4대 절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동안 오늘은 집에 가셔서 주무실 때 반드시 미션입니다. 6개월 동안 과정을 나를 어떻게 인도했으며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으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초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잡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운 기도.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중직자는 중직자다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이제 초신자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중직자는 중직자다워야 되고, 랩런트는 랩런트다워야 되고, 그렇죠? 대학생은 대학생다워야 되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바울이가 얘기를 해야 되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래 해야겠죠. 저는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방금 이게 뭐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오늘 성장하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성장해서 나중에 우리 교회는 300장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언약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것이 되는 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순간 해방됐고요. 그 사람이 50일 만에 첫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큰 응답의 바람이 오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절기로 우리가 추수감사 수장절을 지키지만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많은 응답들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에게 실패가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잡으시고 더 좋은 기회를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려웠어도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그런 응답 속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응답으로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어떤 그 성도님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그걸 응답으로 간증으로 얘기를 듣지 않고 반대로 들어가지고요.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몇 개월 동안 매주 쫓아가가지고 막 부부도 좀 화목시켜놓고 다 해놨는데 이게 또 오해가 돼버렸어요. 간증도 이게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발판 10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시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배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끝에 가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뿌리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면요 1시간 만에 똑똑한 사람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오늘 무너지게 되길 바라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일단 힘이 안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힘이 안 생깁니다. 이 힘이 안 생기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리 약속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내 인생 방향이 늘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 내 인생 방향이 늘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발판을 삼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발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나무. 대부분요, 저도 그렇지만 이 신자들, 이 기독교인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이 부분이 잘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흔들흔들 하고 있는 분도 많고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간단한 것인데도 이게 확신이 오지 않으면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교회가 이해가 안 돼.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딱 갔는데요. 자기 옆자리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앉았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니까 자기 가방을 만지작만지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자기가 새로 사온 성경책을 또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해.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그때 이분 속으로 어떤 생각이 나야 되겠습니까? 아, 좀 사람이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교회는 다 이런 사람들만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를 완전히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정말로 이해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요. 이 반대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남의 일에 이제 상처를 받죠. 그리고 인생 99%를 다 그런 부분에 허비를 해버리게 됩니다. 남이 뭐 어쨌다 저쨌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안 했다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물론 우리가 문제 있는 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도 있고 갈등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해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 알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게 보여도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왜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게 알아져야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가 늘상 듣는 얘기지만요. 아무리 안 좋은 그릇이라도 금을 담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그릇. 예.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세요.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다 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귀한 그릇이라도 오물을 집어넣으면 오물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추해 보이고 아무리 아니어 보이고 허물어지고 연약해 보여도 그 속에 보배를 담았다. 보배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정말 아까 그분이 이상한 사람이 왔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상한데 다행히도 교회에 앉아있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없냐. 아멘. 그렇게 봐야겠죠. 관심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구원받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잘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성령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시고 5가지 빠르게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 우리는 오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신분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되어진 겁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멸망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회복돼요. 그러면 뭐가 회복되어지죠?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정복해라. 다스려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라고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약이 맞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아멘. 많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리는다. 아멘. 이 말씀이 제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멘.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 가진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오늘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니까요. 아멘. 과거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었던 상관치 마시고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 데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어요.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몰라서 지금 다 놓쳐버려요.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것이고 아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싹 다 구원에 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아멘. 구약 시대에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보니까요. 멸망받았을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약속 붙잡는 순간 오늘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천국 열쇠를 이기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성경에서 가능하면 성경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말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얘기, 제 체험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일어난 일, 말씀을 가지고 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증인으로 사는 것은 맞지만 제 체험, 제 간증 이런 부분을 제 깨달음, 제 느낌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서 어긋나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잡고 그렇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 아니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냐.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미안하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 사탄이 그 영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180도 달라버립니다. 이번에 무속 현장만 돌아가지고 싹 무속 현장 집을 갔는데요. 참 이게 무속인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0년 동안 20대부터 무속 안 받으려고 하다가 이분이 무속 받았는데요. 신을 내림 받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속인들 돈 못 번다. 자기를 했던 그 할머니가 얘기했대. 무속인 절대 돈 못 번다. 그런데 자기가 해보니까 한 3, 4년 해보니까 돈을 못 번다. 돈을 다 모아놓으면 올해 진굿인지 뭔가를 또 해야 된대요. 그게 얼마 들이냐? 1,000만 원. 해년마다 무슨 구슬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점을 가지고 받았던 돈 다 모아놓으면 또 한 번씩 큰 구슬을 하기 때문에 다 날라가버려요. 그래서 한 번 큰 구슬을 하면 12명을 먹여 살린다네요. 독치는 사람, 장구 치는 사람 한 명당 40만 원씩 줘야 돼요. 그 12명이니까 480만 원에다 돼지 잡아야죠, 뭐 음식 차려야죠, 뭐 한 1,000만 원 거뜬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관없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신을 받았는데 자기가 빌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 구탈 정도만 벌게 해달라. 그런데 이분이 개를 들어놨는데 1,000만 원이 딱 생겼어요. 아들이 술 먹다가 싸움 났는데요. 한 대 때렸는데 이빨이 나갔어요. 이빨이 나갔는데 얼마 합의하는데 돈 들었냐? 1,400만 원. 자, 이게 돈이 벌어집니까? 귀신같이요. 이렇게 수정들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완전히 뒤바꿔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제가 또 마음에 담고 있는 분을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귀신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우리 랩런트 결혼 앞둔 랩런트가 있는데, 결혼할 때 꼭 두 가지를 참고를 해야 돼요. 딱 두 가지 참고해야 돼요. 기본 다른 것도 참고해야 되는 두 가지 참고해야 되는 뭐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냐?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냐? 얘기는 안 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전문성이 뭐냐? 이 사람이 무슨 전문을 가지고, 이 세계복음 알고 이게 같이 나가야 되니까, 아멘. 나하고 맞아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결혼도 하지 말고, 함부로 이게 사업도 하지 말고, 함부로 뭐 이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그런 있습니다. 벌써 이게 신분 자체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완전히 불신자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왜 불신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너 그러면 힘들 텐데, 이렇게. 제가 가서 전도하면 되죠.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러겠어 그렇고요. 좋은 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큰 응답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4장 13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숫자지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언약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아멘.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함한 하만이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자, 여기에 부분의 공통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모였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요단도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고, 구원받은 자 가는 곳에 저들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함했던 하만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탄생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입니다. 자, 이 자리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입니다. 구원받은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잡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나도 구원받은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교회가 아닙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뭐 기도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풀어놓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로마서를 막 방대하게 몇 권씩 풀어놓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많은 얘기를 듣고 참고하고 뭐 책도 읽고 힘을 얻고 위로 얻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별 이상한 막 이게 한국 날라오고 뭐 신학적으로 너무 기다만 듣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병든 자가 있다면 병든 게 치료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암 걸린 분들이 오늘 주의 능력으로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고 그 개인들이, 교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가는 현장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어디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시작됐습니다. 흩어진 자들 모여가지고.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입니다. 뭐죠? 구원받은 백성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곳곳마다 흩어져가지고 모임들이 있었죠. 그게 교회입니다. 다 교회.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각 가정이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직장이 교회로 만드시길 바라고. 이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 가문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이 앞으로 갈 천국도 교회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보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22장까지 뭐가 나오죠? 여러분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배경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상교회, 천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상교회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나중에 구원받고 나중에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로 천사들이 붙들려서 올라가게 되면 어디죠? 천상세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천상교회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교회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 그리고 가는 현장이 교회요. 모이는 예배하는 곳 예배당이 교회요. 나중에 갈 영원한 천국도 교회가 됩니다. 아멘. 자,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됐습니다. 아멘. 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멘. 허리 딱 이렇게, 저도 허리가 아파서 허리 피해야 되는데, 어쨌든 가슴 쫙 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산산이 끼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잘났다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가슴 펴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끊을 자는 끊고 막을 자는 막고 세울 자는 세우고 만나게 할 자 만나게 하고 없애버릴 자는 없애버리고 다 알아서 하시길. 아멘. 자,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다. 아시는 거 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응답 주시면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응답 안 주시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아멘. 결론 짓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자의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냐? 오순절 그 구원받은 자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냐?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전하면서 숨겨나가는 그 스데반에게 일어서서 그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초점 관심이 다 있다. 아멘. 저는 제 자녀가요, 학교에 태우러 이렇게 딱 가보면, 다른 애들, 이게 보여요. 사람이지, 뭐 이렇게 보이는데, 딱 보면 달려올 때, 아, 이게 내 딸이구나. 달라요. 느낌이.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다른 애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우리 애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 좀 달라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 다릅니다. 모든 관심, 심지어 성경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염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발판 10가지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 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것 해서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요. 다른 것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망찬 나무라도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석박사에게 굉장한 석학이라도 하나님 못 만난 백성은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게 다스리심을 못 받는다. 결국은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물고기라도 물에서 빠져나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이 거하는 성전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것 할 필요도 없지만 다른 것 해서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아멘. 안 될 겁니다.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면 일주일 동안 하다가 한번 돌아보시오. 그래야 증인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꽉꽉 막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고생했죠. 그죠? 야곱은 몇 년이요? 21년을 고생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쌀 사러 왔다가 그때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야, 요셉이 그 얘기한 그게 진짜였구나. 여러분,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 제대로 바로 깨달으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일단은,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 못 받았어요. 그건 실패예요. 그럼 2번째는 뭡니까? 다른 길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아프도록 한 대씩 딱 때려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한 대 때려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대 때려가지고 또 데리고 오잖아요. 왜요?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몇 때린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건드린다. 여러분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완전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최고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내가 사는 이유는 세계복음화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세계복음화다. 내가 사람들 만나는 이유도 세계복음화요. 밥 먹는 것도 세계복음화요. 숨 쉬는 이유도 세계복음화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최고의 배경을 가졌다. 그렇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나는 알고 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멘. 이게 빌립보 3장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믿음이냐 불신앙입니다. 사단은 암 같은 불신앙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말기를 바라고요. 아멘. 오늘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교회를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무너지는 거 맞습니까? 예, 교회 당은 무너져요. 교회 당은 사고 팔 수 있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 교회 다니다 쉬고 있는 사람, 교회 다니다 무너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 뭘 회복시켜야 됩니까? 불신앙 속에 사단이 쳐준 그 그물 속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오늘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올해 남은 6개월을 또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수장될 때 또 다른 응답과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그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위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